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환상과 그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환상들은 결국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본문에서부터 쭉 이어지듯이 한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언급했듯이 이 왕이 역사 가운데에서 누구인지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묘사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말이 오기 전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이러한 왕의 모습을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 왕의 특징이 본문에 드러나는데 36절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왕은 자기 뜻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신격화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람의 그런 한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서 창세기에 아담의 이제 자손인 가인의 그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제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가인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낸 것이죠. 이것이 라멕의 때에 가서 아주 더 심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모습은 이 왕의 모습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7절과 38절을 보게 되면 자신이 이제 신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신적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이 추구하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신으로 섬기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힘입니다. 이 왕은 이 힘을 가지고 전쟁과 정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금, 은, 보석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왕은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특정하고 있는 한 가지의 단어로 귀결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말세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 적 그리스도를 그렇게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학자들은 이렇게 몇 명을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들었던 그 이름인 안티오코스 4세나 아니면 로마의 디도 장군, 아니면 그 후에 있을 로마의 네로 황제 등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이 적 그리스도로 오게 되는 그 사람을 지칭하게 되지만,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특징과 완전히 부합하는 그러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종말에 있을, 말세에 있을 그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 왕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전쟁과 정복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얼핏 보기에 이 왕이 선곡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모든 땅들을 점령하고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동북 쪽에서부터 적의 침입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적의 침략에 분노한 그는 대적들을 진멸하고자 하나 애굽에서 나와서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그렇게 거처를 정하고 다시 자신의 그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무찌르려고 하나,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 왕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왕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장의 이 본문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4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례없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한 왕이 활동하던 때, 곧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그때를 가르칩니다. 이때에 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 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처참한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환란의 때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 미가엘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다니엘서를 쭉 살펴보았듯이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에 그 7배나 뜨거운 풀물불에 이들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죄를 멈추지 않았던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 미가엘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를 지키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환란의 때는 구원의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책에 기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책입니다. 우리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꼭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란의 때에 다가올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환란의 때에 정말 우리의 구원의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뻐하며 그리고 이 환란의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원 얻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구원을 얻은 자와 멸망당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저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사도신경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올 것이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의인과 악인 모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거기서 우리의 믿음대로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에 얻는 그 부활로, 또 다른 이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에 처할 부활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네, 이때가 와서 이것이 극명하게 나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지혜로운 자는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자들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네, 성경에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빼놓지 말고 저희가 다루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의 본문이죠. 잠언에서는 이 지혜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 즉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혜 있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당연히 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자신의 믿고 있는 것을 혼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여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아래로 믿지 않는 자들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의의 길,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바보와 같은 모습 아니면 손해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문명이 발전하고 지식이 증가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특징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 시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다니엘 시대보다는 다니엘 이후에 있을 그 시대에 이런 것들이 더 발전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그것이 극에 달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한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 이때가 왔을 때에 이 예언이 간수되고 봉함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식이 더 빨라지고 지식의 양이 늘어나는 이 시대에 말씀을 그냥 봉함한다, 봉인한다, 우리만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일까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네, 이 봉함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이 봉함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것인데요. 당시에는 어떤 문서가 작성되면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봉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증인들도 같이 인을 쳐서 그것을 봉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봉인하는 이유는 그 문서가 공식적으로 바뀔 수 없는 것임을 확증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간직하고 봉함하라라는 것은 이 사실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이 사실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이 세상을 어지럽힐 것이고요. 믿는 자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 환란의 정도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것보다 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고요.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디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으로 드릴 것이며 그리고 하늘에 빛나는 그 별과 같이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말세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마지막 때가 더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루하루를 정말 마지막처럼 그렇게 힘써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풍성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간직하며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